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에 윤승환 목사님 말씀하신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저번 주에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바다에서 광풍 만난 거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때 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마가복음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유령인 줄 알았던 그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만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러면서 엄청 제자들이 놀라는데, 그때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유령이다 한 다음에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바다 위를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제자가, 그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혼자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안 가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바닷가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낮에는 비교적 바다가 좀 잔잔한 편이에요. 그런데 유독 밤만 되면은 광풍이 좀 많이 붑니다. 파도가 굉장히 세서 좀 위험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이제 바닷가에 다른 마을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밤에 그 새벽에 가고 있는데 광풍이 막 불어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막 난리를 치다가 저쪽을 봤는데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놀랄 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 중에서 유독 행동력이 뛰어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 오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도 바다 위를 좀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냥 즉시 야 너 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지 않고 그냥 즉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은 어떤 느낌일까요? 바다 위를 베드로가 딱 내려서 진짜 바다 위에 이렇게 뜬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 그 베드로의 기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와, 야, 내가 바다 위에 떴어. 걸어지네? 안 빠지네?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하면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이 그 당시에 세게 불었다 그랬어요? 적게 불었다 그랬어요? 바람이 세게 확 부는데 그 바람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바람으로 딱 가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즉시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저를 명하사 일로 오도록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두렵지 않게 뭘 멈춰 주실 수 있었을까요? 바람과 파도를
멈춰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빠졌죠? 뭘 보고 빠졌죠? 바람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두려워서 빠졌어요. 그런데 빠지지 않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릴 때 이미 바람을 그냥 멈춰 주셨으면, 그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멈춰 주셨으면 베드로가 빠질 일도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바람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람 속에서도 믿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이제 결단하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래, 내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좀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번에 한번 믿음으로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한번 잘 살아보자. 내가 이번 새로운 학년을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아주 좋게 해주셔서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안 생기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일을 그냥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바람을 멈춰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요. 학교에 갔는데 우와,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 딱 만나게 해주시고, 친구들도 좀 노는 친구들 말고 진짜 성격도 진짜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딱 내 옆에 딱 만나서 그런 친구들 딱 사귀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면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학교를 딱 갔는데 좋은 친구들 딱 사귀게 됐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다가올라 치면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가지고 그냥 그런 친구들은 근접도 못하게 그냥 내쳐주시고 막 좋은 친구들만 사귀게 해주시면은 학교 생활하기 얼마나 편할까요? 용돈 떨어지면 막 하나님이 막 부모님을 막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막 20만 원, 30만 원씩 막 용돈 지갑에 탁탁 넣어주고 막 친구들한테 야 내가 살게 막 하면서 그냥 막 생색도 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20만 원, 30만 원 약해요?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막 생기고 막 헤어지지도 않고 그냥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헤어지는 일들이 막 생기고. 근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막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바람을 그냥 내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그냥 그대로 놔두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원도 막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친구네 교회가 금요일 저녁마다 강원도 철원에서 저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으로 매주마다 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한월산 기도원 가서 되게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와, 나도 저 금요일 밤에 가서 한월산 기도원 가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면 힘들어요, 사실.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4시까지 해요. 철야, 말 그대로 철야를 하는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교회 친구 따라가서 저도 기도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한테 얘기해 보겠대요. 그래, 가도 된대요. 친구랑 따라가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았더니 부모님도 가도 된대요. 너무 신나서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야간 자율학습을 그때는 필수로 해야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조건 야간 자율학습 필수 참석. 만약에 여기서 야간 자율학습 땡땡이를 치거나 도망가다 걸렸다, 그 다음날
엎드려 뻗쳐서 빠떼 당구 빠따로 5대 엄청 막 엉덩이 팅팅 붓고 엄청 아파요. 근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는 했지만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선생님이 허락은 안 해주시고 그래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뭐 다른 거 한다는 것도 아니고 밤새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공부는 제가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수업 시간도 아니고 야간 자율학습 자유롭게 공부하는 거 왜 이거를 하나님 허락을 안 해주십니까? 선생님의 마음을 왜 변화시켜 주지 않으십니까? 일단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어요. 이야, 기도원에 갔는데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학교를 토요일도 그때는 오전 수업이 있어서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내가 선생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빠따 그거 안 맞게 해줄게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김없이 어제 자율학습 토끼 애들 다 나와 그러는 거예요. 나갔어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저 기도원 갔다 왔는데요. 그래? 또 예수쟁이였냐?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그냥 빠따를 더 세게 그냥 5대를 그냥 엉덩이로 빡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너무 슬퍼요 또. 하나님 제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갔어요. 또 갔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진 않지만 제가 그 빠따를 맞으면서도 믿음으로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믿음이 더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데 여전히 저의 삶도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두려운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가요 빠졌어요. 으악 하면서 그 바다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차갑고 춥겠어요. 그 즉시 베드로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허겁지겁 거리면서 막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를 구해달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손을 내밀어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앞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이 즉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빠졌는데 야 그 왜 의심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를 바라봤어야지. 조금 더 버텨봐. 좀 물도 좀 먹고 그래야 정신 차리지 너.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자마자 그냥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학교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막 낙심이 되고 상처가 돼요. 하나님 왜 나 이 친구 진짜 싫은데 왜 이런 친구랑 사귀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죠? 이런 일들 때문에 낙심이 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단순해요. 베드로처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바다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즉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있죠? 또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염려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 어떤 상황이 생길진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었을 때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다 잘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번 주에 또 찾아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즉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이번 한 주 학교 생활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훈련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